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어김없이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또 도전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조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내일은 우리 김혜훈 집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 큐티 말씀 시편 113절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종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악한 영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귀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영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니까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자에게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늘상 살다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언제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언제 너희가 종된 모습으로 나에게 예배 자리에 나온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제사를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한 특권이죠. 특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의 그 종된 주종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가시겠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데 그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면 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모든 민족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동역인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로 너희가 세움을 받았고 주종 관계로 너희가 세움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를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교회에 발을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영어 본문에 보면 헤븐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그 하늘보다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천국에 있는 그 하늘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같은 영적인 위치에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 그런 존재로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고 높은 위치에 계시지만 그것을 군림하고 찬양을 너희들은 찬양을 하고 나는 찬양을 받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치부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주종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정말 아비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너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라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엇을 하면 나는 그러면 없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거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궁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굉장히 메말라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인 것이죠. 예전에는 계속 양육을 받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영광인데 그러면 과연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내가 리더였고 내가 양육을 했었는데 그 양육을 받은 자들이 나와 동등하게 같이 세움을 입는다라면 궁핍한 자들은 영광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르침을 주었고 내가 그들을 양육했던 자들한테는 그것이 과연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양육하고 내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종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나와 같이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그 가르쳤던 자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그저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전달했을 때, 내가 사랑 없이 그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이 지식이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시기가 나고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모습으로 또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양육을 하고 가르칠 때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늘상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양육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느새 예전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어느새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그저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알 만큼 알고 경험할 거 많이 경험했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떠한 자들, 여기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세우시는데 모든 가난하고 모든 궁핍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왔던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왔던 궁핍한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나오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온누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표어가 있는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1대1 사역을 강조하고 큐티 사역을 강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식을 얻으려고 배우려는 자세로 나오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1대1 사역을 하면서 보면 장로님이 목사님을 양육을 하세요. 1대1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장로님에게 양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뭐냐면 너무도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새 내가 거룩의 모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어느새 세움을 얻어서 내가 양육할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양육할 자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리더였지만 내가 지식을 공급을 했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영적인 자녀가 없었는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세워주셨고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영광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누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녀가 생겼다라는 것,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1대1 사역을 하면서 지식적으로도 내가 성장이 되지만 더 성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양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면 거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 사역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애달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영적인 자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더의 모습으로 섰을 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를 품고 기도하고 양육할 때 지식적인 것은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국률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양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준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워싱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또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온데 우리가 종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아버지 상실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